은혜 받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우연히 로마서 1장 1절을 읽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읽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읽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다가 오늘 말씀이 준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성경의 어느 부분 전문가인지는 알아야죠. 제가 프롤로그 전문가예요. 서론. 요한복음 서막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성경의 1장을 주의 깊게 보면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동안 못 보았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들었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로마서 1장 1절 2절이 저에게 던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로마서 읽기의 첫 단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가?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자기보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이 그 당시에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기독교 동네로 옮기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뭘 깨달았느냐? 그렇지.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기여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속해 있던 종교적 체계 속에서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모르고 해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도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 자랑의 도구로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주장했을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인데 우리가 자랑으로 타락시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느냐 하면 정확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자기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이 땀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일하셨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되느냐? 몸의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운신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걸렸을 때, 야, 내가 걸어다닌 것도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가 운전하고 다닌 것도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명석한 머리로 판단한 것도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와야만 깨닫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가 이 말이에요. 시험 보다가 후회하고, 다시는 이렇게 준비 없이 시험 보지 않으니 다음 시험 되면 또 똑같이 시험 보죠. 그런 미련한 학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과거의 삶이 모두 해석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잔치에 불과해요. 언어의 수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동안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석해왔어요. 잘못 해석했더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구해라. 이게 우선순위의 논법이죠. 먼저만 나오면 목사님들이 다 우선순위로 이 본문을 풀었는데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더라. 주권의 문제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그 다음 구하라가 없어요. 그냥 붙여주시는 거여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데, 통치권, 지배권의 문제인데 이걸 우선순위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관련된 아주 명확한 오역, 명확한 잘못된 전파였어요. 저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먼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이고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자, 하나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 사순절에 잠깐 묵상하고 사순절에도 그쪽 말고 다른 쪽 묵상하고
사순절 끝나면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근본적으로 이 잠깐 살다 가는 세상에서 하늘나라와 연결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왔다면 이 모든 것이 오지 않아도 정말 괜찮다. 이게 정말 괜찮아서 괜찮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안을, 여러분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입술은 괜찮다라고 말하도록 훈련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아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너 정말 괜찮구나 했을 때 완벽하게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의 내용이다 라고 묵상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전 1장 1절로 3절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첫 인사말에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중간 3장쯤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를 언급하는 언급이 나옵니다만 아예 출발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고 출발하는 서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유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부절하고 그 음행을 봐주고 별 기이한 일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출발은 멋있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출발했어요. 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고린도에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독일어로 쓰면 KOR로 써요. 한국을 약어로 표현하면 KOR로 표현해요. 혹자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한국 교회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 고린도 전후서는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해답의 첫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 곧이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뭐 매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가 그냥 하늘나라 부끄럽게 가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가시진 않겠죠.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웠을 때 화장실 하나, 둘, 세 개는 아파트. 그 다음 죽음. 그죠? 고린도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고린도에 먹히려고 있냐? 고린도를 먹으려고 있냐? 먹으셔야죠. 고린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이 쓰면서 통탄에 맞지 않는 마음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제도로서의 교회로 이해하지 말고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근데 세상에 지금 먹히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스도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아봐서 알잖아요.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갈 바를 몰라 합니다. 지금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관심 갖고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세상에 관련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해답을 우리가 지금 증거한다고 합시다.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미 고린도 사람 돼버렸어요.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진 않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전서보다는 노골적이지 않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장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대입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 공동체의 주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해야 돼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아버지의 하나님의 교회를 대입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도 같은 자비가 있느냐? 우리는 뭘 좀 다르냐? 우리 지방에 어떠한 교회가 우리 지방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막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적이냐? 자비가 있느냐? 라고 질문해야 돼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대입하면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있느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냐? 라고 질문해야 돼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단순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맑고 밝으냐는 거예요. 뒤에 뭐 적어놓은 거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그러면 나는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놀라운 가능성들을 묻어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바뀌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아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부담감을 가져요. 이게 은혜의 사람이라면 부담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뱀의 위험, 죽음의 위험, 태장 맞고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전도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두려워했다면 스페인 선교라고 하는 4차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미난 즐거움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기 싫은 걸, 너무 힘든 걸, 겨우겨우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번쩍 들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은혜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사명이란 말을 어디다 대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의무를 감당하는 수준도 안 되는 우리가 사명을 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바울이 의무감으로 일합니까? 예수님이 의무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무감으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지는 과정이 쉽진 않죠. 그러나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히 넉넉히 십자가를 지시는 건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3절 제목과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신데요, 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배하는 1시간,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 예배를 마치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인,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1년 1월 1일도 하나님이 주인, 12월 31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 나의 탄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역사의 출발도 주님이 주인이에요. 마지막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그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주님의 약속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책임지시다. 주님 왜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너니까. 응답을 길게 하시지 않고 짧게 하세요. 너니까. 계획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그걸 섭리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내가 계획 세워 가는 길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12사도들 그들이 나를 사도로 만든 거 아니고 사람 베드로 그가 나를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다. 나를 부른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된 것,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떤 아들, 딸들인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래서 성경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죽는 것보다 쉬운 문제죠. 직장의 문제,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간단한 문제죠. 또 질병의 문제, 죽은 자가 되는 것보다는 작은 문제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해답을 알고 있는데 적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적지 않아.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를 초청하지 않아. 환영하지 않아.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 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겪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그 문제에 초대하지 않아. 그래서 무너져요. 아버지 앞에 진실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져요.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그거 보라고. 하나님 당신이 헛된 일을 한 거라고. 아들을 100번 죽여보라고 인간들은 미련하여 그 구원의 원리를 생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갖고 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만 해도, 초대교회에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때만 해도, 많은 순교자가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지켰을 때만 해도 사탄은 벌벌벌 떨었을 텐데 오늘 우리를 보며 얼마나 만만해하겠습니까? 이 대단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만만히 여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뭐라도 하십시오. 그 무엇을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한 단어로 전도라고 말하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도 하십시오. 이삭을 줍는 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룻처럼 뭐라도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일기라도 쓰십시오.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전화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어도 세상에 나가서 쓰레기라도 주우십시오. 뭐라도 하십시오. 제 친구 이순희 목사님은 IT에 지진 나면 지진 현장에 뛰어다녀요. 자기가 보는 10m 앞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봤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차가 지나가면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때가 떠올라서 지금도 툭하면 어디 나가 있느라 교회는 작아요.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 빵 만들어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우리도 어느 성탄절에 먹었던 케이크 그 친구 목사가 주었던 케이크예요. 그러다가 손수레를 만들어서, 그래 내가 동네를 위해서 할 일이 뭐 있냐,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고, 건물마다 그냥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교회 이름을 새겨서 항아리 만들어서 모래 채워서 여기에 버려주세요 하고 버려놓은 것들을 자기가 손으로 긁어가지고 치우기 시작했고, 이런 게 모라도입니다. 쌓여있는 전도지 그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모라도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의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주요 서신들 전반부 서론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흐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기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아름다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